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6절 읽고 또 24장으로 가서 7절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여호와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24장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아주 굉장히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앳 언약이다라는 이 성경책 이름이 붙여진 근거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체결식이 마지막에 읽은 24장입니다.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제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모세가 아론과 홀의 동력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저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보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그 시나이 반도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큰 공동체에게 이 광야의 하루하루 삶이라는 것은 정말 고달프기 짝이 없고 또 언제 대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무렵에 이 모세의 장인되는 이드로가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있다, 이 광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찾아오죠. 이 미디안은 이 시나이 반도 이 시내산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큰 무리가 자기 사이 이 모세 영도하에 온다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드로는 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난해 있을 때에 이 사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40년간 함께 했죠. 이제는 모세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는 이제는 모세의 현명한 조력자가 됩니다. 이들은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사람들의 문제들을 혼자 이렇게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일을 혼자 하는 것 너무나도 부담이 크고 비효율적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줘라 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세웁니다. 이것은 이 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질서 있게 운영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드로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한 걸음씩 약속의 장소 시내산으로 이끌죠.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나 불평들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광야의 중심부가 되는
정말 거대하고 신비로운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이끌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 여정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여정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을 율법을 지키는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우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살펴볼 장면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이 내용은요, 오늘 앞에 읽은 19장에서부터 쭉 24장까지 길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세우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규정하신 언약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시내산 언약은 또 출애굽의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뒤에 이제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한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신 이 율법,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이미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표준이고 기준인 거예요. 이외에 모든 구약의 역사,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지고 왕정시대, 거기에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모든 그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언약법을 지키느냐 깨트리냐,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4절이야 6절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그들은 힘들고 불평을 늘어놨지만 그 광야길에 사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업어오듯이 그렇게 여기까지 데려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실제 정말 현현한다, 실제 임한다는 거죠. 아주 두려운 그런 정말 모습으로 임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산에 연기와 불이 있고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몸으로 친히 느끼게 해줍니다. 백성들이 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그렇게 세워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그 언약법이 십계명이 그 다음 20장에 나오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 지켜야 될 법
구체적인 법을 이 십계명 정신을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줍니다.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에 대인관계에서 또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 관리하라고 하는 이 피조 전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위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법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보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는 식을 거행해요. 이렇게 언약을 거행할 때 항상 피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자 백성이 다시 한번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처럼 피로 언약을 확정하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에 있어서 이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중재자 역할을 모세가 했는데, 이 모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옛날의 거룩한 한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의 고민, 어떤 결정의 순간에 정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모세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첫째로 오늘 주는 메시지는 이 준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신앙의 기본이죠. 새롭게 오늘 19장 읽었는데요, 뒤에 10절부터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흘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준비를 시키고 자신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볼 때 모세의 가장 큰 이 장점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실 준비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다른 준비는 철저히 하면서 예배는 준비 없이 옵니다. 직장인이 회의할 때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읽습니다. 중요한 약속에는 몇 분이라도 일찍 도착하려고 애쓰지만은 예배 시작 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허둥허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배 자리에 은혜가 흐르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 없는 임재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잠시라도 마음으로 준비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또 사람 앞에서는 사람을 중개하면서 중간에서 그렇게 중보 사역을 잘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라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결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만 전달하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의견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 생각엔요, 제 기준엔요, 우리의 이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내 경험, 주장, 고집이 앞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죠. 오랜 매사에 내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더욱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새해는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해서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아도 말씀이 참아라, 용서해라, 오히려 축복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하면 분명히 분열이 일어납니다. 심적인 고통은 더 가중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평화가 임하고 또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도합니다. 말씀을 벗어나 결론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에는 후회가 따를 뿐입니다. 실제로 원래는 성경 말씀을 하루 한 장만이라도 꾸준히 읽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 중 한 구절이라도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까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결코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대신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으시는 사람,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하는 그런 중보자입니다. 시내산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는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요, 그런 틈만 나면 불신하는 산 아래 백성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두려움으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찾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중보자로 섬기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죄악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땅을 대신해서 울며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다 자기 자신 챙기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보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흔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 마음에 응답을 얻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중보자가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중보자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리인 겁니다. 새해는 매일 한 사람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좋고요,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한번 중보를 계속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도 좋고 또 내가 꼭 전도했으면 하고 싶은 그 사람을 놓고도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 한번 기도를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중보는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큼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내산의 이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죠.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생활하라. 경험, 내 의견,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워야 되겠습니다. 중보자로 서라.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을 실제로 강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꼭 내 신앙 잘 건수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가까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설 필요가 있는 가까운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놓고 정말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한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기도 했던 자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매사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기 생각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이끌었습니다. 중보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생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긴 사람입니다. 이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